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국 강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이제 장마가 마치고 또 무더위가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좀 집에만 있으시니까 좀 많이 답답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복장부터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좀 괜찮으신가요? 예, 네, 감사합니다. 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시원한 바다 물결이 치는 바다 모습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시원하세요? 네, 우리 실버 대학생 여러분들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좀 다행입니다. 네, 오늘 마인드 강연 두 번째 시간 생각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때 그 당시에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서 보통 장기 말판에 많이 나오는 뭐 초나라, 한나라 뭐 이런 나라들 많이 나오는 배경이 이 춘추 전국 시대였는데요. 그 당시에 이 굉장히 넓은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초나라였습니다. 이 초나라는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었는데요. 그 당시에 장왕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장왕에게는 여러 아내도 있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예쁜 첩이 하나 있었는데요. 허희라는 첩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끼는 첩이었는데요. 하루는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신하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베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이런 연회장이 실내 연회장이 아니라 야외에서 이 촛불 등을 켜놓고 야외에서 이렇게 술자리를 벌이는 그런 자리였었는데요. 한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중에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이 쉬 하고 불어 닥친 거예요. 갑자기 분 바람에 이 촛불이 다 꺼지게 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전이 된 거죠. 전기가 나가서. 그런데 갑자기 어느 쪽에선가 하는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폐하, 소첩, 허희 누군가가 제 몸에 손을 만지고 제 입에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제가 그자의 각근을 뜯어가지고 제가 손에 잡고 있으니 얼른 불을 켜셔서 그자를 처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웅성웅성거리는 소리에 누가 감히 폐하의 애첩을 추행을 하다니 감히 누가 이런 일을. 순간 장왕도 그 소리에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장왕은 잠시 그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 잔치 자리에 그 사람을 처벌을 하고 사형을 시키면 이 즐거운 분위기가 망쳐지고 많은 장수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을 생각한 이 장왕은 여봐라, 너희들은 지금 머리에 쓰고 있는 각근을 다 뜯어서 바닥에 던지도록 해라.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 자를 능지처참할 것이니라. 너무 의외의 대답에 많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이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각근을 다 뜯어서 발 앞에 던졌는데요. 그 다음에 이 장왕은 이제 불을 켜도록 해라. 이렇게 즐거운 날 우리 다 잊어버리고 마음껏 즐기도록 해라 하면서 잔치에 흥을 돋구니까 다시금 그 잔치 분위기가 살아났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바로 절영지연이라 해서 각건을 끊어서 던진 연회다라는 말로 한 부하 장수의 실수를 넓은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사자성어가 이때 이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뒤로 몇 해가 지났습니다. 이웃 나라의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큰 어떤 전투가 있던 차에 이 장왕도 전투에 참가를 해서 열심히 많은 부하 장수들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적군에게 이 장왕이 포위가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제는 장왕은 적군의 칼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 놓여졌는데, 어디선가 굉장히 용맹한 장수 한 사람이 그 적진을 돌격을 해서 그 위기에 처한 장왕을 구해내고 적군을 정말 다 물리치는 큰 공을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왕은 그 장수가 바로 장웅이라는 장군이었는데요. 그 장군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이 장웅 장군이 갑자기 땅바닥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폐하, 수년 전 연애에 버릴 때에 제가 폐하의 애처, 허위의 몸을 추행을 한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폐하의 넓으신 아량으로 저를 용서하시고, 제가 지금까지 저는 그때 죽었어야 될 목숨인데 폐하의 은덕으로 이렇게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제 더 여한이 없으니 이제 폐하의 칼에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장왕은 깜짝 놀랐지. 그때 있었던 일의 주인공이 바로 장웅 장군이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결국 그 장웅 장군을 일으켜 세우면서 나는 그때 이미 당신의 죄를 이미 다 잊어버렸어. 당신 같은 장군이 나와 함께 있어서 이 나라가 튼튼히 지켜줄 수 있으면 나는 감사할 따름이요 하면서 그 장웅 장군을 총애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 과연 이런 실수를 범한, 이런 죄를 범한 부하 장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순간적인 감정에 어찌 감히 내 첩을 추행을 하다니 하면서 대부분의 왕들 같으면 목을 날렸을 텐데, 그 넓은 마음으로 이 장웅 장군을 용서했던 그 사랑이 결국 나중에 장왕의 목숨을 구해주는 은덕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말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옛날에는 정말 이 용서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도 살인자의 아들을 자기 양 아들로 맞아들여서 이렇게 연기를 펼치는 그런 드라마를 또 본 적도 있었고요. 정말 큰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을 이렇게 용서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은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말 듣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서로를 비난하고 또 막 고소고발하고 그런 어떤 증오와 분노의 시대가 되었지, 서로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시대는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말의 뜻은 지은 죄나 잘못한 일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이 장왕의 용서는 정말 이 말에 딱 맞는 그런 행동이었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시골 마을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렇게 막 부족하거나 한 삶이 아니었는데도 둘째 아들은 젊은 혈기에 도회지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싶은 그런 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밑에서 농사일을 짓고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 자기에게 너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는지 늘 불평불만이 많았고 먼 나라에 가서 보란듯이 사업에 성공하는 꿈을 꾸던 한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님이 두 눈이 시퍼렇게 떠 있는 아버지에게 찾아가 아버지 언젠간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돌아가실 때 되면 형이나 나한테 재산 물려줄 거 뻔한데 그럴 거면 이미 정말 마음에 정하셨으면 지금 저한테 주세요. 저는 지금 할 일이 많이 있고 내 계획이 있어요. 아버지 밑에서 이런 삶 저는 싫어요. 너무나 당당하고 노골적으로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그 둘째 아들의 태도를 만류해 보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그런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마음이 확고한 것을 보고 전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정말 씩씩하고 당당하게 집을 떠나서 성공해 보리라 하고 내 꿈을 펼치리라 하고 집을 떠난 이 둘째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휘황찬란한 그 도회지에서 그가 계획했던 어떤 사업의 구상은 멀리 이제 날아가 버리고요. 화려한 유흥가와 예쁜 여자들과 그리고 자기와 같은 젊은 세대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사업을 해야지, 준비를 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하는 것도 잠시. 예쁜 술집 여자에게 빠져서 자신의 돈을 점점 잃어가게 되죠. 이제는 그나마 친하게 지냈던 그런 친구들도 돈이 다 떨어지니까 다 뒤를 되돌아가 버리고 남남이 되어버리죠. 또 그 나라에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젠 직장을 잡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던 이 둘째 아들은 직장조차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 돼지치는 곳에 가서 밥만 먹여줘도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밥도 주는 이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지경에 가니까 그제서야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아버지 집을 떠올립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여러분 보시면 더 실감이 나실 겁니다.
보란 듯이 집을 나갔던 이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게 모든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정말 거지꼬락서니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아들의 마음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받고 부유를 하고 걱정을 끼쳐드린 죄를 지었다는 마음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는 아들 아니야. 그냥 품꾼으로 하인으로 일만 시켜주고 밥만 먹여줘도 한 끼만 먹여줘도 내가 일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보다시피 동구 밖에서 아들이 오기만을 날마다 기다린 아버지.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가지고 아들을 탁 안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죠. 아들과 아버지의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들은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 나는 불효자야.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해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불효막심한 아들을 그 죄를 다 용서하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일절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의 생각의 차이가 엄청 크죠? 네, 세 번째로 잔치하자.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자. 풍악을 울려라 하는 아버지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실버 대학생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실버 대학생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나요? 시편 85편 2절에 보면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우리 실버 대학생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이 모니터에 있는 성경 구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시작.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말씀이자 편지인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 인생을 60평생, 70평생, 80평생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먹고 마시고 즐기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왔던 우리, 이젠 나이가 들어서 몸도 망가지고 정말 이런저런 또 때로는 실패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탕자처럼 빈손이 되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편지를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라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했을 때 아버지는 그 대답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아들을 얻었고 죽었다가 아들을 살아났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자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 실버 대학생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나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가 많아. 나는 공로가 없어. 나는 천국에 갈 공로가 없어. 라는 우리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늦었어.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덮었다고 말하죠.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천국잔치에 다 같이 들어가자.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까 그냥 가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천주교를,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천주교를 약 한 60여 년 동안을 성실하게 다니셨어요. 새벽마다 이렇게 묵주신공을 드리고 기도문을 외우시고, 어디 가든 자식네 집에, 삼촌 집에 가면 항상 근처에 있는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고백성사를 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할머니에게 물어봤죠. 할머니, 이렇게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오는데 할머니 천국에 가실 수 있겠어요? 라고 질문을 드려요. 근데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뭐 한 5분 동안 아무 말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눈을 뜨시더니 고개를 설레 저으시면서 내가 천국에 가긴 가야 쓰겄는디 죄가 많아서 시를 읊듯이 이 말을 계속 되풀이하셨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굉장히 선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욕 한마디 하는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인가 말 못할 죄가 마음속에 이렇게 맺혀 있으셨는가 봐요. 제가 나중에 안 사실인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삼촌들, 이모 모두 10명을 낳았거든요. 엄청 많죠? 네. 삼촌들 또 저희 어머니 해서 9명을 탁 낳고 나서 마지막 10번째 이모를 탁 임신을 했는데 도저히 낳을 자신도 키울 자신도 없으셨대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아이를 유산시켜야 되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서는 이놈이 죽어 배를 그렇게 때리고 학대를 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정말 선하시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또 이렇게 일을 하시고 지내시고, 그리고 사람들 없는 데서 또 죽어 하고 배를 엄청 또 때린 거예요. 그렇게 유산시키려고 작정까지 했는데 정말 생명도 질기죠. 막내 이모가 나온 거예요. 그래 이제 삼촌들 다, 이모들 다 이제 출가를 하셔서 다들 이제 뭐 건설사 어떤 중역도 맡고 뭐 부동산 사장도 되고 옷가게도 차리고 다들 이제 잘 사는데 막내 이모만 그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택시 운전을 하신 이모부와 결혼을 해서 사는데 택시 사고를 해서 막 인사사고를 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막 늑막염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도 하고, 옷가게를 차렸다가 또 망하기도 하고,
자식들이 막 또 속을 썩이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외할머니가 아이고 막내가 내 죄를 받는구나,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로소이다 하면서 그렇게 그 죄가 마음에 맺혀있죠. 근데 제가 하루는 수양회가 있어서 우리가 저기 경북 김천에 수양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시고 갔거든요. 수양관에서 복음반에서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셨는데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남모르게 지은 죄, 치사한 죄, 더러운 죄, 큰 죄, 작은 죄 할 것 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보따리를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가셔서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저희 외할머니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남모르게 지은 죄, 더럽고 치사한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제서야 외할머니 마음속에 죄짐이 탁 놓여진 거예요. 이 죄까지도 예수님이 씻어주셨구나. 감사하구나. 나는 그동안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야 라고 이런 생각이 늘 있으셨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돼. 내 죄를 하나님이 다 덮으셨네. 이제는 내 죄에 대한 심판이 다 끝이 났네 하면서 죄짐을 턱 덜으시면서 덩실덩실 막 이렇게 춤을 추시는 모습이 지금도 선하거든요.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제가 외할머니를 찾아뵙고 할머니 이제 정말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 왔는 병상에 있는 할머니에게 여쭤봤죠. 하늘나라 가시겠어요? 하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꽉 붙잡더니 제구가 나 네가 제일로 좋아. 나 하늘나라 간다. 죄 없다. 이 말을 또렷하게 하셨어요. 옛날에는 그 말 못하셨거든요.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서 그 모든 죄짐을 풀으시고 이제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이제 죄가 없어. 나는 이제 하늘나라 천국에 가를 또박또박 하셨거든요. 그 3일 뒤에 코를 주무시면서 환한 얼굴로 돌아가셨다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죄인인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내가 천국에 갈 공로가 없는 것 같고 나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이미 우리 실버 대학생 모든 여러분들의 죄를 다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너 내 아들이야. 이제는 너 내 딸이야. 우리 천국 잔치에 가자. 우리 함께 기뻐하고 풍악을 울리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도 어엿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엿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으시고 마음껏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